2월 13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북부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어제 살펴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포함해서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가버나움 회당이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셔가지고 또 갈릴리 바다 해변으로 이렇게 나가시다가 오늘 큰 무리가 또 여기 나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가르치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면 이제 또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게 된 겁니다. 여기 세관이라는 말은 세금을 걷는 거죠.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요 로마라고 하는 정부에다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그 일을.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레위가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레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갈릴리 어부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레위가 일어나서 따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레위는 자기 집에서 많은 친구 세리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그게 세리이고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왕따 당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이러라, 이런 말이에요. 죄인도 많았고 세리도 많았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버림받은,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이러한 부정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어울리는 것은 좋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결하다는 게 뭔지를 잘 알았던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정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 먹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17절에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이 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로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가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에서 6장에서 한 말이거든요.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가 뭔지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어떤 거죠? 죄를 사하는 긍휼, 그게 이제 제사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긍휼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할 일을 다 한 겁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긍휼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이 정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게 율법의 의인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느냐?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 율법 잘 지켰죠? 나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당당함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는 나의 긍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렇게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니 예수님이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율법의 규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랬더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에서 정해놓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금식하는 날이거든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러한 율법이 정한 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금식하지 않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날인 줄로 아느냐?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왜? 신랑 되신 나,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식하면 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날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그때, 너희들이 그러한 날이 되면, 내가 없어지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이제 십자가에 죽고 없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잔치하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새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시대에 관한 말을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너희들 이제까지 율법에 집착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너희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것을 설명하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에 집착하여 살던 바리새인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거든요. 오늘 보면 23절부터는 이제 그와 연관된 그 선상에서 안식일 논쟁이 시작돼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또 말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하고 또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거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율법에 맞는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들은 감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주 중요한 비유, 중요한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그게 뭐죠? 너희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던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시장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던 거 너희들 그거 기억하느냐? 그러나 그거 먹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의 그 규례를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율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규례 중에 하나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지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날.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구약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함께하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그 이삭을 따먹은 것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문자만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때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특징이 뭐예요? 안식인 거죠. 근데 그 안식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날짜만 지켰지 안식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러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안식이 뭔지,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다니면서 그 밀밭을 이렇게 이삭들을 잘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뭔지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란 예수 안에 있는 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 시대를 여시고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